찬송가 313장입니다. 찬송가 313장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우리 4절을 같이 합시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예, 주일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오순절 3주차를 지내는 오늘 우리 함께 영성을 위해서 늘 기도합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맥주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병원 예배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만 이 광고를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기타 TBTN과 TBTN 오피스 하우스, 프레이어 노트와 또 오피스 하우스 등 유튜브 BRTBWT는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72년 전에 겪었던 6.25 사변의 아픔을 오늘도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는 이름으로 72년 동안 휴전 상태에서 여전히 남북이 대치와 또 적대 관계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줄 압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는 이 갈등 구조가 오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리해야 될 세력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정리하심이 있게 하시고, 이에 대하여 우리 대한민국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백성 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주의 전에 모이지 못하였을지라도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시교독은 26번에 있는 시편 50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26번 시편 50편.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리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렴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못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5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4장을 부르신 후에 이미경 사모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또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또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여서 6월을 저희들 나라를 생각하며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며 이 나라를 지켜준 고마우신 분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감사하는 시간을 갖게 하신 주님, 또한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조그만 것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항상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앞으로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며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사역자들을 위해서 사역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하나 품으며 또 사랑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주어진 일에 항상 감사하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삶에서 승리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증거하기 위해서 섰는 주의 종 박성수 목사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입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삶의 힘이 되고 삶의 능력이 되고 삶의 권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한 세상 살아갈 때에 저희들 승리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 지내는 우리 이 나라의 민족들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생활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기의 안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백성을 사랑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은혜로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성경 말씀은 민수기서에서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제14장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제14장, 오늘은 28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찬송가 6장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저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내가 줄일지라도 너희에게 가지 아니할 것은 온 세계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 위에 작은 것이지만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사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작은 정성이지만 그렇게 표현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자 마음이자 또 우리의 중심인 것을 헤아려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닿고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늘 임함으로써 서로 간에 상합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채워지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하는 산 증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 안에서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시고 나아가 우리 말하는 모든 내용을 친히 듣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소에 하는 우리의 언행을 얼마나 많이 돌아봐야 되겠는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원해서 듣는 말도 있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지 아니하여도 듣는 말을 수없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을 때 좋은 말을 들으면 우리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쁘고 좋지요. 그러나 좋지 않은 말을 들을 때 내 심정은 어떻습니까? 참 힘이 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말 듣기를 원하지만 역으로 우리 자신이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들릴 때에 좋지 않은 말을 함으로써 상대로 하여금 마음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인간관계 속에서도 항상 말을 삼가하고 또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되겠으나 이를 통하여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언행이 어떠한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 절만 보았습니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불만 또 원망과 원성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해댈 때에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 후반절을 보면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들었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원망하고 원성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한다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갚아준다. 이런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불만, 원성, 또 부정적인 말을 함으로써 그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런 말을 했으니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 관계에서도 기왕이면 좋은 말을 함으로써 좋은 말을 듣고 기뻐하게 해 줘야 우리의 삶이 윤택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흐뭇해 하시는 말씀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편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오늘 이러한 결론을 생각하기 위해서 잠깐 민수기를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민수기를 유랑의 책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뭐라고 그러죠?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또 고대 족장들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있어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해주는 아주 귀한 말씀이 이 모세오경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지난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오늘 민수기를 보는데 이 민수기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랑의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별명이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번의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시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구조사하게 하셨는데 2장 32절에 보면 그 인구가 정확히 나옵니다. 인구가 몇 명일까요? 60만 3,550명. 한번 맞아요? 안 맞아요? 60만 3,550명. 근데 이 숫자는요, 1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20세 이상 된 남자로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계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는데 그 지파별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장정 20살 이상 되는 사람만 세어보니까 1만 몇 명, 3만 몇 명, 많게는 5만 몇 명 나오는 데도 있어서 각 지파별로 그렇게 모든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요? 60만 3,350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인구가 몇백만 인구라 그래요. 약 200만 인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60만 인구라고 하는 거는 20세 이상으로 된 싸움이 가능한 남자들만을 얘기한 거니까 이 남자들과 이래저래 계산해 볼 때에 여자들, 아이들, 또 싸움 못하는 20세 이상도 있잖아요. 그런 노인들 다 치니까 거의 200만인 되겠더라.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다? 200만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장정만 60만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만의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계수한 그곳이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26장 2절을 가보면 거기에는 또 한 번 계수하는 모양이 나와요.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60만 1730명이 계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는 시내산에보다 몇 명이 부족해요? 약 1000여 명이 부족한 숫자. 근데 그 숫자와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계수한 숫자와 모압 평지에서 계수한 숫자는 거의 60만 되는데 그 계수한 사람은 똑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그들이 건넌 바다가 무슨 바다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거기서부터
저 가나안 땅까지는 10하루면 도보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도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죠? 약 40년을 유리방황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약 성경을 잘 살펴보면은 민수기 1장 1절에서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주어졌고 그 기간이 약 20일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민수기서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저 뒤에 2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6장까지를 보면 거기에는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이 펼쳐져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준비를 시키면서 새로운 말씀으로 명령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10장 1절에서부터 25장 마지막 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약 38년 하고도 3개월 가량을 저들이 계속 이 광야에서 맴도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민수기 2장 3장 쭉 해서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야기보다는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의 온유까지도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먹을 거 염려 없이 살았는데 지금 줄여 죽겠다. 아이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이 마르니까 우리를 왜 이곳에 이렇게 이끌어 가지고 목마르게 하는가? 모세가 저렇게 지도를 잘못하니 우리가 모세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더 잘하겠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런 불평, 불만, 원망으로 계속 말을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에게 그런 말을 했단 얘기예요? 모세에게 그 말을 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모세 자신이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라 나는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 나이가 80이요 하나님. 나보다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말도 못하는 그런 사람. 나 이거 못하겠습니다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80 넘은 노인이잖아요. 요즘 나이로 치면. 그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불평, 불만, 원망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불평, 불만하는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한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민수기 14장을 다 보시게 되면은 거기는 하나님과 모세가 아주 밀접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성이 극에 달하고 그렇게 하자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류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특별 임무를 줘서 특임을 맡은 거죠. 특임을 맡아서 저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도 해오고 온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갈 가나안 땅은 정말 복지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회유하려고 했지만 14장 몇 절이에요. 10절을 보면 온 회중이 오히려 그 여호수아를 뭘로 치려고 그랬어요? 돌로 치려고. 그러면서 모세에게 반항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대적하는 모습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민수기서에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진 이스라엘 백성들, 저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종살이하고 노예 근성이 찌들어 가지고 그 벗어나지 못한 믿음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의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백성 만들려고 하셨지만 안 되는 그들을 위하여 광야 40년 동안 저들을 조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또 저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원망과 불평과 원성과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하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들이 불평했으니 그 불평한 말이 너희들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요. 너희들이 불만했으니 너희들이 만족함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요. 원성했으니 너희들이 원성받는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반란을 일으켰으니 너는 끝없는 전쟁에, 끝없는 싸움에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는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그대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요? 되고 있다는 얘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6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6월은 반복적으로 돌아오고 있으나 2022년도 6월은 오늘이 지나고 나면은 이제 다시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물론 오늘 26일이니까 오늘 빼고도 27, 28, 29, 30일 나흘이 남았죠. 6월 나흘이 남았어요. 주일로는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근데 이 6월을 우리나라에서는 몇 년 전서부터 호국 보훈의 달이라 하여서 지금 우리나라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이 나라를 지키고 보존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과 또 산하에 가신 여러 전몰 장병들, 심지어는 저 해외 파병 장병들의 넋을 위로하는, 기억하는, 그리고 그들의 수고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이름을 줬다고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이렇게 명명해 가지고 지나는 이런 달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 달이 다 지나가고 나면 이 6월은 지나가고 우리에게 없지만 우리 나라는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돌아볼 때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제는 6.25 사변이 벌어진 지 72주년이 되는 그런 날이었잖아요. 제가 이렇게 역사서를 쭉 보니까 어제 새벽녘에는 비가 그렇게 많이 왔었나 봐요. 전쟁 나던 그때에. 아침에. 그러다가 이 한낮에는 또 쨍하고 맑았었나 봐요. 매우 맑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26일에는 맑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맑아요, 흐려요? 흐리죠. 이게 비가 당장이라도 올 것 같은데 올 듯 말 듯 아주 습한 그런 일기잖아요. 근데 1950년 6월 26일은 맑았더라고요. 그게 다 기록에 남아있더라고요.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우리는 6.25 사변이 지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우리가 알기로 끝나지 않았잖아요. 여전히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예요? 휴전 상태잖아요.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저 병원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는 6.25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수두룩해요. 한 20 몇 명이 모였댔죠? 23명이 모였는데 30명이 안 됐더만요. 23명이 모였는데 그 중에서 아마 반수 이상은 6.25를 겪었든가 6.25를 알고 계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6.25가 벌어진 이후 지금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입니까? 정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국가요? 휴전 중인 국가예요. 전쟁을 쉬고 있는 국가이지 전쟁이 끝난 국가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여 년 전에 있었던 전쟁의 역사를 잊어버리고 오늘 시대에 와서 백주에 대낮에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정말 그 성적 오해의
그리고 성의 왜곡된 일에 갈급하고 갈증해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수치스러움을 수치스러운 줄 모르고 버젓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벌리려고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아마 절대 다수는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말하고 이것은 안 되는 것이라 말할 줄 압니다. 그런데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드러내 세워서 이 나라를 잘못해 나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이에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습니까? 미국이 동성애 결혼을 합법화하고 미국이 동성애를 옹호하니까 미국이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강한 나라니까 그 나라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정신들 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미국을 아주 적대시하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을 우리 혈맹국가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미국이라 할지라도 미국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은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 잘못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의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적대시는 그들의 야욕과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적대시지만 우리가 미국을 옹호하면서도 반대해야 될 것은 왜 그러죠? 그것이 잘못되고 틀렸기 때문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기를 이 2022년도 6월 26일에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서 호소하고 더 나아가 조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소리 지르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소리를 질러서 죄송합니다. 소리 지른 건 내 미안하지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지금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여러분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온 백성을, 온 인류를 성적 오해에 침륜에 빠진 그 모습을 정당화하고 인권이라는 가증하고 미화된 모습으로 미화하여 건강한 심령들을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그 악한 행위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 저는 부족하고 아니할 말로 뭐 가방끈이라 그래요? 뭐 가방끈이라는데 그게 뭔 말인지 하여튼 학력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다 꾸준히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공부해 보니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안 말해야 돼요?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신하고 깨어서 미국 사회도 정신을 차리고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에 간다고 그러는데 윤석열 장로라 그러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나토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기를 바라지만 그것에 다녀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바른 말씀은 바르게 해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여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과 나토의 국가들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성하고 깨어서 온 인류가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바른 메시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 대통령들 가운데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담에 자격을 가지고 지금 간다고 그래요. 처음 있는 일이잖아요.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관계에서는 러시아가 지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나토에 가입을 하거나 나토의 그 공동체와 함께 한다는 것은 러시아와는 정식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등을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긴장을 하고 조심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러시아와 우리 대한민국
2022년 현재는 우리는 어떤 국가예요? 사돈국가예요, 사돈국가. 우리 국가로 치면은 사돈국가라니까요. 저는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사위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이잖아요. 그런 가정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는 사돈국가인데 국제사회 질서 속에서 보면은 정치 군사적으로는 뭐가 돼요? 척을 지는 관계로 지금 가게 된 입장에 있단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참 곤란할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개인만이 아니라 그를 보좌하는 분들이 누가 몇 분이나 가시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 수행 인원들께서도 정말 여러분 근신하고 정말 정신 집중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고 오셔서 우리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저도 기도합니다만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돼 있음을 알고 여러분 개인이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말, 옳은 말, 정의로운 말, 하나님 귀에 영광된 말로써 또 더 나아가 행동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연약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허튼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허튼 말 할 수도 있고 허튼 소리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넓고 위대하심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의 말씀을 잘 기억하노라면 우리가 할 말은 어떤 말이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하늘나라의 방언으로 넘쳐나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러한 말들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2022년도 반년을 지내면서 다음 주일에는 맥주감사절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매년 맥주감사절이 찾아오지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에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지언정 하나님 들으시기에 무례하고 또 불평, 불만, 원망으로 말미암아 실어버리시는 인생에 대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줄 압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감사함으로 충만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이 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들으심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경주하다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귀에 들리는 소리들도 있고 내 마음과는 달리 내 언어로 표현되는 말 중에 부정한 말도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타자의 말을 좋은 말을 들을 때는 마음이 좋듯이 그들의 마음 앞에도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간관계에서도 이런 말의 중요함이 참으로 소중하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된 우리 자신의 말, 우리 자신의 삶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복 주실 만한 아름다운 언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셔서 이 백성들의 마음 속에 이 백성들의 언행 속에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말과 행동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대통령을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가 금주간에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다고 하오니 그 입의 자갈을 어거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주시어서
모든 회무 속에, 모든 정상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 꼭 필요하고 덕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을 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전 세계에 모범적이고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는 역사를 주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백성들 마음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5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258장 찬송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 얻었네. 샘솟듯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타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들으심, 하나님의 살펴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의 여생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